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름 그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땅의 남부 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일찍이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 때에 로마 군사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가이사라 황제 때에 다시 재건되어져서 성장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도시에 많은 상인들이 모였고 또 많은 군인들 그리고 많은 선원들이 모여서 점점 도시가 성장을 이루어 갔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가 점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치, 흥청망청 쓰는 돈을 써버리고 또 방탕한 그 삶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여러 종교가 모였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즉, 이 도시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당시 헬라어에 고린도인처럼 행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다, 음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AD 51년경에 바로 사도 바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침 로마에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쫓아내는 바람에 지금 고린도에 왔던 부부,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이죠. 이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그 엄청난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정말 복음으로 일으킨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지 약 4년 후, 4년 정도 지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파당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또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모이고, 뜻이 안 맞으면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도 서로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곳에,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모였고 또 그 안에 유대인들도 모였고, 또 거기에 지식층인 사람들,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서로 더 싸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직장도
직장 안에서 그런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세상의 친교 모임도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일이 별로 없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90대의 우리 어른들도 있고, 또 갓난 아기들도 있고, 또 배운 사람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부류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죠. 서로 뜻이 다르죠.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이방인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식층들은 똑똑한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파당을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니까 난 저거 다 싫어.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뭉칩니다. 이게 뭐예요? 또 파당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겁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구중을 하고 있는 말인데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계파로 나눠져서 서로 주장하고 서로 싸우고, 내 뜻이 옳으니 네 뜻이 옳으니 한번 대결해 볼까 하면서 계속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고린도 도시에 그 문화적인 영향력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제물들이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시장으로 가요. 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의 시장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제사의 제물로 쓰여졌다가 나온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살려고 하는 그 신자들 안에서 어떤 문제? 저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믿음이 있는데 뭐 하면서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서로 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아직 예수 믿기 이전에 저희 집이 독자 집안이에요. 저도 4대 독자예요. 법적으로만. 할아버지가 양자로 가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제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제사를, 이게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막 서로 논증하고 안 된다 막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은사를 아시죠? 은사. 이 은사의 남용, 은사의 오용,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자들 중에 어떤 일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신령해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령해 보이는 것들, 특별히
우리 방언의 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샬라샬라 하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해 보이는 거죠. 뭔가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큰 줄 알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무시해요. 차별을 둬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급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급을 매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혼란스러웠고요, 급기야 교회 자체가 무너질 위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라고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다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 개인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방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라 그래요? 개조차도 서당 앞에서 3년을 있으면은 풍어를 넘는데요. 그를 깨우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신앙인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성품이, 내 습관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는 바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요, 행복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그 연약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안타까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가면요, 맛이 좋아지잖아요. 또 부패를 막잖아요. 또 빛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약한 촛불이랄지라도 그걸 어둠에 갖고 가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소금이요 빛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된 거냐면 찾아온 고난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자 된 거예요. 또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무너질 자들이 아니고 그 악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구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구함을 하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주셨답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해요. 4절 볼게요.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여기까지요. 좀 들으세요.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여기서 너희에게 주신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이 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주다, 부여하다, 수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기서 쓰일 때에 더 깊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아우 나 그런 은혜 안 받을래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달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서, 은혜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어떤 헌신, 어떤 헌금,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주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지는 것을 시제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았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 과거, 분사, 수동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단 일회적이고 그리고 확정적인 사건을 말할 때에 부정, 과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었다는 거죠.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그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미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받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뭘 받았냐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요? 나는 지식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 악 앞에서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과 능히 싸워 이길 힘, 그 언변과 그 지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자, 이 말은 장래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붙들려 가지고 넘겨질 때, 감옥에 갇힐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언변과 지식은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의 입에 말을 두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학교 문턱 앞에도 가보지 못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그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쉽게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러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언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언변의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 자, 두 번째 은혜는요, 8절에서 말합니다. 또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간말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견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예,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영적인 어려움, 어떤 육적인 어려움, 그 모든 가운데 있든 간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믿음성이 있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다. 오늘 제목이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선물로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종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이는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저 콘크리트에다가 종이를 딱 붙여놓으면 아무리 때려도 찢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 푹푹 쓰러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버리면 낙심해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하시면 나도 강한 거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나도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식이 있으면 나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예화를 아시지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 뒤에 탈 때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절대로 힘주면 안 돼요. 뒤에 타고 있는 분이 힘주면 안 돼요. 자기가 방향을 정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방향을 정하고 막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운전하고 가시는 하나님이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요? 힘을 빼야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주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의 길을 물으시고 주님의 방법을 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힘든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만 알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와 평강,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려나가고,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